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호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그 12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들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장소가 한 곳이 있는데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장소는 헤브론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고할 때도 나오고요. 계속 헤브론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애굽의 소안이라는 도시보다 더 오래된 도시였고요.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요. 이 아르바가 이 거인족의 조상이었는데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거인족들이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히만, 세세, 달메라는 거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헤브론 옆에는요, 23절, 2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깨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네, 이 헤브론 옆에는 또 한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는 척박해 보이지만 땅 속에 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건천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는 곳인데요. 이 결과 땅 속에 충분한 수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날씨는 뜨겁고 땅속은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포도 열매가 기가 막히게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에 가서는 열매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위해서 바로 그 땅에 있는 포도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골이라는 단어는 포도송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곳을 포도송이 골짜기다 부른 바로 아주 멋진 골짜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눈에 가장 많이 띄어서 이 헤브론 에스골이 아주 그 중요한 지명인데요. 실은 또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과거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믿고 자신과 또 아내가 장사될 땅을 값주고 샀던 곳이 바로 또 이 헤브론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 가나안 전체 중에서도요,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에서 주신다고 한 땅의 대명사이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고해보면 이 헤브론 때문에 못 올라가겠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인족들이 있고요. 성이 너무 견고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클 때는 장애물도 큰 것입니다. 대적도 큰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주공산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싸워서 취해야 할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를 보면서 도리어 믿음의 식욕을 이렇게 가져야 하는 것이 신자이지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땅의 7 족속을 말씀하시고요. 그 땅의 7 족속을 멸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이 없지 않고 7 족속이나 있었고요. 실제 그곳에서 30여 개의 국가들이 그 작은 땅에 존재했습니다. 바글바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할 때는요, 장애물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과도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젖과 꿀이 흐르는 헤브론과 에스골이 우리의 믿음의 식욕을 자극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정탐을 마치고요.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요. 자, 먼저 26절, 27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모세가 당부하기를 2가지를 당부했죠. 담대하라는 것과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라. 믿음의 용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과일 가져온 거 딱 보이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포도송이 하나를 2 사람이 메고 왔으니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객관적인 보고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28절, 29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네. 근데 이 과일을 보이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하지만 하면서 이제 그들이 개인이 생각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 견고해 보이고 너무 커 보이고 우와 거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내용은요, 그뿐 아니라 하면서 이 헤브론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이 이제 여기 남방, 산지, 해변, 요단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너무 특징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 남쪽 지역과 이렇게 그 산지 지역, 그리고 해변 지역과 요단가 지역,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이스라엘 땅의 네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 네 부분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밑에를 네게브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세펠라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이제 이제 바닷가, 이제 평지가 있고요. 어쨌든 이게 지역이 다른데, 이 각 지역마다, 각 그 땅마다 이 그 대적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주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불신앙이 있으면 결국 보고는 불신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요, 이미 어떤 의미에서 이 정탐을 출발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 즉시 올라가서 취하라고 했지만, 뭘 보고 어떻게 믿고 이렇게 하면서 정탐꾼을 요구했던 그들의 요구 자체에 이미 불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보고는요, 여러분들 뭐 과일이 뭐 없었다고 해서 이 보고를 했으면 정당하지만, 과일까지 가져오고 자기 입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고도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이러자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30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조용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백성들은요, 이 10명의 보고 지금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이 보고 앞에서 그냥 이미 막 시끌시끌하게 막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막 탄식하는 사람도 있고요. 뒤쪽에, 밖에, 문 열어주세요. 탄식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미, 분위기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마음, 바른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잠잠하고 조용해야지만 여러분들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곧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탐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 땅이 아름다우니 곧 올라가서 취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는 그대로 지금 되뇌이고, 사실 정탐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 믿기 때문에 정탐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고, 정탐하고 나자 더 확실해져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을 끼우고 보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보면요, 담대하게 보면요, 보면 볼수록 더 믿음이 생기고, 보면 볼수록 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어떤 증거도 의미가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대적도 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말씀대로 바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긴다라고 백성들을 격려했지만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기에 대해서요. 나머지 그 10명이 아주 쌍심지를 켜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의 이야기에 대해서 토시 잡고 이제 반박하는 것이죠. 능히 이기리라. 곧 올라가자 하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이 갈렙의 말에 반론을 제기했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반론만 제기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 그 말은 틀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백성들이 5대5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갈렙의 말이 틀렸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서로 이제 반론이 딱 제기되고 나면 전쟁입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이기고 저 사람이 이기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냥 토론하기 위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분명 그들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그들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자기들의 말에 그렇잖아요. 땅은 너무 좋은데 대적들이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백성들이 그러면 땅이 좋으니까 대적들이 강하겠지. 그래도 뭐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그냥 가보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땅도 싸잡아서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아주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몹쓸 땅이라고, 사람 살 땅이 못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제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낙 자손을 거기서 보았다. 거기는 헤브론을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모두 거인 아닙니다. 근데요, 이제 전부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은 전부 거민을 삼키는 아주 몹쓸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결론과 주장이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앞에서 했던 말과 배치되는 거짓을 정언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백성들을 자기 편에 서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정탐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심판받아 그날 죽습니다. 40년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거짓 정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거짓 정언을 했고요. 이 거짓 정언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짓 정언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거짓 정언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 지금 그들이 이렇게 불신앙과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 속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딱 보고는 겁을 먹었고요. 이 겁이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요, 메뚜기처럼 보게 하고 자신뿐 아니라 그들도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보게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결국 불신앙이 생기고 또 이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신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담대함인데요. 신자의 두려움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셔야 하고요. 신자에게 주어진 모든 대적은 마치 사냥하는 짐승이 사냥할 그 대상을 딱 보면 엄청 담대해지고 엄청 용감해지고 막 식욕을 막 느끼면서 달려드는 것처럼 밥이 있구나 하고 달려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대적들을 향해서는요 이와 같은 용감함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요 두려움과 이 담대함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불신앙이 있으면 이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에 대해서는 불신앙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데는 대단히 담대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타락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라 하더라도 호랑이라 하더라도 토끼를 보면 무서워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 거짓 보고까지 하고 있는 이 불신앙의 정탐꾼들의 모습이 반면교사되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정말 담대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 앞에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주공산이 아닐진데 오늘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그리며 하나님 그것에 대한 손바닥만한 표적을 주셨을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 취하는 곧 올라가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자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앙에 심지어 거짓 증언까지 더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